레위기 17장에서는 지금까지 주님 앞에 드려진 제사와 정결 의식과 관련된 제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제는 짐승을 도살할 때에 반드시 회막 안에서 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피를 먹지 말 것을 말씀하고 우연히 발견한 죽은 동물을 먹었을 경우에 정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외국인이든지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그 짐승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육식은 하지만 그 피는 땅에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어길 때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피를 먹는 자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존귀한 백성에게서 그 백성의 공동체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것에 대한 부정함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 그리고 또 외국인으로서 백성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피를 먹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존귀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 백성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귀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존귀한 백성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은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고기는 먹더라도 피채 먹지는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체인 짐승을 먹을 수 있게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위해서 생명체인 짐승을 잡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체를 먹기는 하지만 생명을 함부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탈취물을 피채 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맹세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승리 후에는 매우 허기가 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가 있는 채로 먹었습니다. 비록 그동안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그런 존귀함, 그것을 지켜가라는 것이죠.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이고 이방인과 구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존귀한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낳아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하나님께서는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피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한 짐승을 음식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짐승들까지도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지만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이제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짐승을 먹을 수 있지만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소유로 생각하는 한 그 소유에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착이라는 것은 그것에 얽매이게 되고 노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에 집착을 하게 되는 순간 명예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권력에 집착하는 한순간 권력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의 노예가 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존귀한 삶이고 그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귀한 백성은 부정을 멀리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까지 계속되다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은 해주셨지만 그것이 스스로 죽었거나 또 야수에게 찢겨서 죽은 것을 먹을 경우에는 부정하게 됩니다. 배가 고프더라도 그런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것을 먹어서 부정하게 된다면 몸을 씻고 옷을 빨아서 저녁이 지나고 나면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죗값을 받게 될 것이라고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동물의 사체가 비정상적으로 피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은 사람은 목욕을 하고 옷만 빨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를 먹은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했죠. 이렇게 형벌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에 그저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졌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죽은 동물의 피도 온전한 방법으로 제거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레위기 11장부터 17장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은 부정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다른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을 먹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짐승의 사체를 먹는 것은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고
또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그것은 존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도 역시 죽은 짐승의 고기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온 세상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법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존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짐승같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유라는 것을 가질 때에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존귀한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길임을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존귀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존귀한 백성은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백성은 부정함을 멀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